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바샬롬. 늘 금요일 저녁 토요일이 돼도 이렇게 샤바샬롬 인사할 때가 별로 없는데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사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셔서 아주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전 세계에서 14가구만 기뻐하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동네인데요. 한 3년 동안 알박기만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저희 동네 땅을 사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막으면 형사 입건이 되니까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사이드 밀러를 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해놓고 쇠파이프로 이렇게 딱 용접을 해서, 그러니까 위에 14가구가 살고 있는데 저만 빼고 다 외제차예요. 외제차가 굉장히 센시티브 하잖아요, 이 거리에.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통과하는 내내 차 안에서 삐삐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면서 3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쓰는 도로고 이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 위에 집을 짓도록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 사유재산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땅에 이걸 쳐도 그 정도의 공간만 내버려 두면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참. 그래서 법정 투쟁을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또 우리 동네는 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법정 투쟁을 다 했죠. 3년여 동안 27번 재판을 받으러 이렇게 여주지청으로 들락달락 거렸어요. 그냥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늘 강대상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법정에서 그 사람 얼굴 보면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러다가 승소를 해서 지난주에 포크레인으로 그거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에 돌을 갖다 놓고 쇠파이프를 해놓고 펜스를 다 쳐놓고 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손님들을 부르기에 누가 온다고 하면 3년 동안 못 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 차를 새로 뺐는데 저희 집에 오다가 싹 긁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우리 동네 한 여자분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 밑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 먼 길을 걸어 올라오세요. 그리고 차 쓸 일 있으면 걸어 내려가서 또 차를 갖고 가고, 그러고 있다가 저기 3년 만에 저걸 철거를 했는데 동네 분들이 울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근데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를 빨리 못 지나가. 다 없애버렸는데 여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고, 너무 기뻐하고 그냥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저녁 사고 저 사람 저녁 사고. 저는 그 우리 동네에 영웅이 돼 있고, 그냥 막 집에 냉장고를 새로 사야 되는데 이 그 큰 차가, 대형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못 들어오니까는 냉장고도 못 바꾸지.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는데 못 보내지.
그러니까 동네가 엉망인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이고 또 긴급한 환자가 안 생긴 게 또 다행인 거예요. 그 기쁜 일이 생겼는데 이 기쁜 거를 전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그냥 14가구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엄마한테 전했더니 엄마 이런 일이 있어. 그 사람은 몇 살인데? 그러더라고.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하고 있고. 이게 누구랑 기뻐할 일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기쁜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할 일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해. 거기로 그냥 너무 좋으니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소에는 막 이렇게 두 대가 교차할 때 창문 열고 서로 인사도 안 하는데 요즘에는 막 인사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 이렇게 기쁜데 우리 14가구만 기쁜 거라.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야 뭐 길을 차가 지나가는 게 뭐가 기쁘냐. 근데 이 우리 마음에 막 이 감격이 있고 막 이 기쁜 것을 나눌 곳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기쁨이 아니야. 그냥 도로에서 차가 지나가는 게 뭐가 기쁘겠어. 근데 또 반대로 우리한테 진짜 놀래 자빠질 만한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 개인 안에 머물게 하는 기쁨도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할 데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야. 진짜 기쁜 소식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나. 오늘 스가랴 14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온 천하를 통치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 그것이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이사야 52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예수와도 이 땅에 처음 오시자마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복음이 뭐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긴 나의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복음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그들에게 그 복음이, 근데 그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당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였어요. 네. 그리고 예수와는 내가 바로 그 통치자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 왕을 바꾸라.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진리예요. 사실 그러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오셨을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을까? 그것이 그분의 최종 목적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저분의 최종 목적이실까? 저분이 내 죄를 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도 가능해요. 이미 그전에는 동물의 피로 다 그렇게 하셨어요. 굳이 우리 죄를 사시려고 오실 이유는 없으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도 굳이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더더욱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내 육체는 이 땅에서 썼고 내 영은 천국에 가는 거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면 굳이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영을 그분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분이 직접 육체로 오셔가지고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원시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시복음. 원시복음 뭐냐면 최초의 복음.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해요.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했을까? 거기에 최초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고난받는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복음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원시복음을 찾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이더라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게 복음이지 않은가? 이게 원시복음이지 않은가? 최초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떤 복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아니고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이건 지난번 7월 달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눴는데 다시 한번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뭘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굳이 첫 복음을 따지자고 하면 나는 창세기 12장 3절을 나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 싶어요. 창세기 12장 3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철학을 전공하려고 철학과에 입학했을 때 첫 수업 시간에 우리 고대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철학하기 전에도 많이 들었겠지만 모든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이 소크라테스의 이 한마디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
수천 년간 지내왔던 이 철학적인 모든 사조를 통틀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모든 사유는 결국은 자기 인식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와,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명제구나. 아무리 많은 철학적인 사조가 나오고 이론이 생긴다 해도 이 한마디의 주석에 불과하구나 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걸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창세기 12장 3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에 대한 주석과 같아요. 성경 전체는 그 한마디를 설명하는 책과 같아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전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경영 전략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온 땅을 당신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그 귀절이에요. 우리는 그 귀절 안에서 그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성경 전체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그분은 왕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 빌라도 앞에서도 종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왕이 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에덴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셨고, 사람이 다스리는 그 에덴을 너무 기뻐하셨고, 그러나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다시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와세요. 그분은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이 통치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서 통치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랑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실 거예요. 저는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을 1000년간 통치하는 걸 저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예수와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도 그분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왕 노릇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조그만 한 신학교 여러 군데를 시간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강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 한 세 사람, 이 원유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한 5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강의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처음 듣는 거 내용이기도 한데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냐고 묻더라고.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거를 묻는 의도가 확 내 머릿속에 막 회로가 돌더라고. 그래서 저 학생들을 열받게 해야겠다. 그 마음이 확 올라와서 예스 그랬어요.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다. 이건 반드시 이걸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아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강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해 왔죠.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는 아닌데 그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학생들이 건의를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쫓겨난 복음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지금 여러분은 그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증명을 할 수가 있나?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걸. 그래서 난 그 신학생들한테 물었었어요. 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확신할 수가 있겠는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 육체가 죽은 그 이후에 내 그 생명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죽어봐야 안 해? 너무 큰 모험이다, 그지? 그래서 너무 모험이 큰 거라. 이거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 그럼 이 땅에서 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확한 공식이 없을까? 이 생명에 대해서 나한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말이지.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돼요. 어떻게 내가 그 생명이 나한테 오는지를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내게 있을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거듭났다라는 말이 뭘까?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는가? 그럼 예수님은 거듭나셨을까? 예수님은 거듭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태어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굳이 부활이라고도 말하겠지만 저는 그냥 중생이라고 말하고도 싶어요.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죽고 그분이 살아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15절은 우리나라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분 덕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저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거지. 근데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 다음 기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육신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저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근데 내 저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분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도 싶은데도 뭐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고 싶은데도 뭐 계좌도 모르고 뭐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은 죽으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17절에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중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는 자기가 죽고 교회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내가 죽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생명과 은혜를 내가 공유하는 그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전혀 새롭게 된 사람을 저는 보질 못했어요.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뭐가 새로운 거지? 뭐가 새로워진 거지? 아, 저 영이 죽으면 영이 천국 가는 새로움인가? 여러분, 저는 제 몸은 그 상태로 있지만 나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내가 그분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어요. 지금 이 어떻게 그 몸이 되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되는지, 예수와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데 이 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에베소서 2장에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 이 생명, 이 언약,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로, 육체에게로 흘러가는 이 모습이, 이 사람을 우리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와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한 그 장면 하나 외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전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번역을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냥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도대체 번역을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그냥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냥 편한 대로 쓰고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뭘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뭐가 생기라, 뭐가 나뉘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전에도 없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지만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단어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실체예요. 한 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한 세 사람을 그냥 어떤 집합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뭐 공동체의 이름. 아니에요. 이건 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한 존재예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의지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가예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실까요? 11절하고 12절은 여러분 이건 뭐 충격들 잘 안 받으시는데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죽은 자.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냥 죽어 있는 자예요. 죽은 자. 지난번에 여러분하고도 한번 나눌 때 이 말씀 드렸더니 식사한 후에 한 분이 질문하기도 했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라고. 우리 이방인은 죄가 없다고. 왜?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방인은 대상이 아니야. 왜? 죄가 없어. 법이 없으니까. 그냥 죽은 자야. 우리 이방인은 그냥 죽은 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렇게 죽은 자예요. 이 사망당한 자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지는지 보세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 여기 지금 한 세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짓는다고.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out of the two. 두 개에서 하나로 만든단 말이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한 세 사람을 지금 창조하시는데 전에 우리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했던 존재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존재예요. 바로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세요. 교회를 창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생명이 없는데 우리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명을 주셨냐 말이죠. 그의 피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근데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 가고.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그 머리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생명을 공급받는지, 우리 둘을 하나가 되게 해서. 에베소서 4장을 보실까요? 4장 18절 말씀.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고. 그런데 다시 어떻게 그 생명을 얻게 됐냐면 16절에 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고 그 머리로부터 모든 지혜를 공급을 받고 그 생명이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DNA가, 우리의 생명이 나 혼자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방인의 그 가지가 그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접붙여서 생긴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접붙여서 이 생명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생명을 얻었냐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나는 생명이 있어.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우리에게 과연 생명이냐? 죽어봐야 아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냐? 그럼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 생명의 효력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단 말이냐? 나한테 생명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네. 나한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냐면 이 가지에 접붙여서 이미 사망당한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순서고 단계이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접붙이는 게 싫어. 그래서 쥐가 옆에 이 참감람나무 옆에 막 더 크게 새로 심어. 막 그래서 온갖 엄청난 영양분을 막 줘가지고 막 키워. 그래서 그늘지게. 그래서 참감람나무를 거의 죽여.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살고 싶냐? 그러면 우리한테 접붙여라.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도 이스라엘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저들은 우리가 접붙여서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룰 대상이지, 내가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내 것으로 저 사람들을 바꾸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내 DNA가 바뀌어버렸다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내가 새로운 DNA로 다시 태어났다고. 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 요한복음 1장인가? 갑자기 생각났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우리의 DNA가 바뀌었다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나의 DNA가 바뀌었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나의 존재가 바뀌어버렸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고 교회로 부활하셨고, 나도 이 세상에서 죽고 교회의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분의 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한 인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만 영원히 존재해요. 그 사이에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존재할지 다 변하고 또 새롭게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영원 전에 있었던 것이 영원까지 있을 거예요. 영원 전에 있었던 건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졌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성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한 세 사람과 성령, 이 성삼위가 영원히 존재하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얼마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 아버지여,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됨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존재할까? 각자 개인으로?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로 한 사람의 육체로 우리는 알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인식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그 복음의 비밀이 있죠. 3장에 3절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4절에 그걸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죠.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건 최초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 안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한 개인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은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 교회 언어에는 합당치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분의 몸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머리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 완벽했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왜 망가졌냐면 아담의 머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 또 타락할 수 있겠네? 또 타락하면 어떡해?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합니다. 저 머리가 고장나지 않는 한 영원할 겁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이 한 세 사람은 예수와의 다른 이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친 이름이 아니라 예수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존재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한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저는 그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을 갖고 있지만 저는 제 몸을 제 육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육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몸도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고민, 진짜 지긋지긋하게 했습니다. 그 고민은. 철학과 1학년 입학했을 때 그냥 제 철학과야. 그냥 외모만 보면 철학과인 줄 다 알아. 머리를 일단 안 감어. 옷도 안 바꿔 입어. 옷도 안 빨아 입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맨날 이렇게 하면서 막 거의 넉마주의처럼 살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라. 나도 그 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 내가 철학과 입학할 때 나를 면접하시던 교수님이 자네는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하러 왔네? 그래? 자네는 철학이 뭔 줄 아는가? 그러더라고. 예, 몰라서 배우러 왔습니다. 참 그렇지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조요한 교수님이신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원로 교수였어요. 원로 교수님이 이제 면접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나이가 그분이 70 몇인가 그러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도록 철학을 했는데 자네가 입학할지 안 할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입학을 못한다면 내가 한 말 한마디만 기억하게. 철학이 뭐냐면 자기를 아는 학문이네.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꼭 입학하고 싶었는데 입학했어. 그때서부터는 내가 누구인가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절대 답을 못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각 개개인이 따로따로 자기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생명이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아주 확실하지 않은 소망, 죽어봐야 하는 이런 모험,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주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가 이게 내가 관심이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거는 일단 내한테 관심이 아니에요. 난 이미 그 부분은 나는 이미 떠났어요. 저는 97년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어줘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26년이니까 이제 내년이면 30년째. 30년 전에도 핍박을 받았는데 최근에도 이런 핍박이 나한테 있었단 말이지. 근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검증하느라고 다 썼어요, 시간을. 모든 기독교가 다 대체 신학이니까 나는 이걸 깨닫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나와 동의하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했는데 막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따로 불러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이냐고 물어봐. 막. 너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 그걸 동의하냐? 어떻게 동의하냐? 막 검증받을 데가 없으니까 막 그렇게 검증해야 돼. 근데 지금은 검증 안 해요. 만약에 이걸 믿고 말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그냥 갈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 분명한 진리니까. 전 이것을 믿고 그냥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나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와가 이 땅에 왕이 되시려고 오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려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한 세 사람의 머리가 되시려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몸에 참여할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한 세 사람이 함께 통치할 것이고, 천년이 끝나면 오직 한 세 사람만 남을 것이고, 그 한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이 교제할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안에 들어가면 저는 없어요. 그냥 교회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망당한 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 생명에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한 세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야를 순종하며 이분의 통치에 순복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국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한 세 사람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까요? 한 두 구절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미움 당하신 적 있으세요? 예,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 큰아들, 둘째 아들, 뭐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몸이에요. 그 몸 밖에 있으면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하고 쫓겨났어요. 시편 133편을 볼까요?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린 것 같고.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면 비유를 한 거예요. 아론의 부은 머리에 그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저 옷 끝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형제의 동거함이에요. 생명이 머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가 서로 하나가 된 같이 있는 이 모습이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이 그림이 또 하나 비유를 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은, 가장 높은 산 헐몬에 내린 그 이슬이 다시 모든 산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림.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저 옷깃까지 내려가는 그림. 가장 높은 산에 내린 이슬이 모든 산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림. 이것이 바로 형제가 동거하는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3절 끝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라? 생명.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생명이라고. 거기는 어딜까요? 여기서 말한 거기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생명이라, 영생이라. 거기가 어딜까? 어디? 시온? 대한민국? 나는 창세기 12장 3절 같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
복을 명하신 장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바로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저는 이 한 세 사람을 한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예수와의 다른 이름 한 세 사람으로,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된 그 몸.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인물을,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상상이 안 돼. 그런데 말씀해 놓은 것만 갖고 나는 표현할 뿐인데,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존재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그건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없다고. 그럼 이걸 보고 저인 줄 아무도 몰라요. 머리가 딱 붙으면 쟤 이경욱이구나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그 머리가 누구냐가 나예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를 찾을 방법이 없어. 뭐 자아를 찾는다, 뭐 자기 자신을 찾는다, 절대 못 찾습니다.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머리도 안 감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나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여러분, 그 머리를 통해서 그 통치를 받고 그 생명이 흘러가고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그 몸을 세우고 자라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그 몸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있고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 우리는 그 한 세 사람을 추구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한 분일 거예요. 한 사람. 근데 새로운 한 사람. 반드시 그분은 사람일 거고 인격이 있을 거고. 저는 그분을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로 이루어지겠지만 마지막에는 영원 전에 있었던 그것이 영원한 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자면 에베소서 2장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1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세 사람도 최종 목적이 아니네요. 그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예배.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뭔가 이루려고, 수단이 되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도 그래서 그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걸 이루려고 오셨을까? 이게 최종 목적인가? 아니에요. 이 하나가 되는가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창세전에서 교제했던 것처럼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아시죠? 그건 창세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돼 있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저 사람들에게 알게 하자,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도 우리 사랑을 알게 하자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에덴을 만드신 이유, 사람을 지으신 이유예요. 왜 사람을 지었냐면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을 좀 누구에게 알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랑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사랑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큰 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절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 기절 안에. 가장 사이즈가 큰 기절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 전의 모습이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 한 세 사람은 영원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몸 바깥에 있다? 나는 그 가지에 접붙여져 있지 않다? 근데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 내 죄를 사하려고 오셨는가? 이 말했다 쫓겨났다니까요. 여러분은 동의가 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는 이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내게 생명이 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지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에서 그 생명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와께서 창조하신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그 몸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와를 영접하고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예수와를 우리의 머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넘어져 있지만 저 이스라엘을 경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들과 하나 되어 그 접붙임이 되어 형제가 연합하여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체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생명의 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온 땅에 그 당신의 교회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풀어서 쓰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데 한 몸임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풀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답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그 한 세 사람들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단과 그 한 몸을 대적한 사람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한 사람만 존재할 겁니다. 한 세 사람만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교회라고도 하고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그 한 세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도 한 세 사람이 있고 그 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시대도 그러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세워나갈까,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창세기 12장 3절로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님, 당신의 경영 전략을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세계 경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로 동역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가 왕 노릇하길 원하고, 당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후에도 왕 노릇 함께 하길 원하고, 당신의 왕에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한 몸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사 주님,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합니다.